내가 생각하면 그거 전달이 되고 그쪽이 생각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지. 날짜를 세어보니까 딱 10년째 됐어요. Yes, sir. 네가 최근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방문했지. 네. 세 번째 질문. 네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 네. 내가 그거 다 봤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스라엘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는 건 저와 제 아내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절기에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눈물의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나도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하늘나라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아니 왜 이 골짜기일까? 하나님께서 왜 저 목사님 이런 데 부르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르셨을까? 제가 그걸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비행기가 제가 있는 모라비안 폴스에서 샬롯에 가서 샬롯에서 달라스로,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인데 샬롯에서 달라스로 갔을 때 1시간의 인터벌밖에 없어요. 비행기 시간이 1시간 인터벌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1시간 반을 연착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연착하니까 달라스에 이미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니네 실수다. 그러니까 yes, 이건 우리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수니까 너한테 호텔과 식권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도 밥 한 끼 먹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또 이렇게 의외로 고립을 시키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여기 골짜기입니까? 왜 이 골짜기입니까? 제가 하나님 왜 저를 모라비안 폴스에 한인도 없는데 보내셨습니까? 모라비안 폴스는요 미국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체로키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쓰던 고대 히브리어 그걸 펠리오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와 다른 고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의 10계명이 발견돼요. 아니 고대 히브리어 10계명이 왜 미국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불렀던 찬양에 야훼, 야호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부르니까 여기 머리 이렇게 따는 그 올스독스 하레즘들 있죠? 그 하레즘들이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부르는 찬양을 아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DNA 테스트에 유대인 유전인자가 60%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후손이죠.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Understand time and season. 때와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구분시키려고 여기다가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골짜기로 오면 제가 물어서 하나님 왜 이 골짜기에 이분들을 여기다가 데려놨어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 말씀을 주시냐면은 시편 133편. 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헐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네? 헐몬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 SION이에요. 제 입양한 아들 이름이 시온이에요. SION. 자이언이 아니라 자이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자이언, ZION이라고 하고 헐몬산은 자이언이에요. SION이에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헐몬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헐몬산이 그럼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뭐냐? 여러분 헐몬산엔 눈이 와요. 눈이 와서 그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 왔던 눈이 봄 되면 녹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밑에 헐몬산 밑에서 샘으로 터져 나와요. 그 샘에 흐르는 물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조단 리버예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단이라는 게 뭐예요? 단지파의 땅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뭘 이루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용수가 60%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산이 헐몬산으로 만들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야 그게 우리 한반도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옆에 사람이 한번 말해서 나 우습게 보지 마. 우습게 안 봤어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헐몬의 이슬이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비가 오시잖아요. 아니, 비를 지금 내려주시잖아요. 왜 하필 또 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오케이, 해석을 잘해야지. 헐몬의 이슬이야, 헐몬의 이슬.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사인을 또 주셔요. 한국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비전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열고 한국이 일본, 중국, 한중일을 연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때 정렬하는 게 그게 한국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엔진 역할을 거기다가 파이어 불을 부을 수 있고 거기다가 오일을 영적인 오일을 공급하려면 바로 여기 헐몬에서 여러분들이 이슬을 충분히 내리게 해달라 그래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예배할 때 제가 눈을 감았잖아요. 그건 다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더라고. 호텔에서도 잠도 안 재우시고. 저도 제 소원은 한 번에 좀 제발 4시간 이상 자는 게 제 소원이에요. 2시간, 3시간밖에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또 준비하심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헐몬의 이슬이다. 이 말에 제 마음이 탁 꽂혀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조국 한국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저는 시민권자지만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 어머니가 살고 있고 마더칸출이죠.
제 누님도 살고 있고, 한국의 대형 교회가 저렇게 헛발질하고 있고, 지금 뭐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는 얘기 다 듣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영적인 우물이 그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서 24시간 주 7일 기도가 올라가서요, 여기서 hormon의 이슬이 내릴 때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거리가 멀어도 유대인도 올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토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모라비안 폴스에 오셨던 분 봤죠? 이방인인 제가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유대인이 와요. 유대인. 그래서 야, 너 나 이방인 목사인 거 알아 몰라? 알아. 노베 유대인 레바이, 영어는 다 유니까 너라 그런 거예요. 왜 여기 오냐? 하나님이 여기 오래. 여러분, 이방인 목사한테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에 와서 그 만찬의 야수와, 유대인들은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뭐 한두 번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거기서 야수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목사를 통해서 6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야수와를 발견하고, 내 생애 최고의 6월절 만찬이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유대인이. 여러분, 토라 포션하시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알리야의 육적인 알리야, 영적인 알리야 중요합니다. 이방인도 알리야 해야지 됩니다. 이방인도 대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방인도 토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방인도 사밧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한다고 해서 뭐 너무 서러워할 거 없어요. 다 그 선두주자가 어차피 경험하고 선두주자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제사장이라는 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제사장이라는 건 통치 반열에 올라간다.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론이 그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네. It's up to, 영어로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하셔 지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미국 유대인 알리야와 미국과 열방의 심판. 여러분, 지금 지금 세계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질서가. 그럼 왜 이렇게 새롭게 이 세계 질서가 재편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일국 체제에서 이제는 다국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것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알리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사야, 에스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옮기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마태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지 마태 공동체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인 걸 확실해요. 그러면 유대 히브리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언어적인 그걸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에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걸 알아야지 되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팔 소리,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딱 뭐를 알아야 돼요? 네? 유대인들은 딱 뭐가 떠오를까요? 나팔 소리. 유대인들은 언제 나팔을 불까요? 언제 쇼파르를 불까요? 신년에,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그리고 왕에 등극할 때. 그럼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죠? 그것도 언제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그렇게 하면 나팔절, 신랑이 오시는구나, 왕이 임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은 척 그렇게 알아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와 언어와 역사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지 돼요. 유대인들이 이럴 때 나팔을 불었지. 그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끌어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모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이 알리야에 관한 구절이 700개가 넘어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호세아에서도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야한 유대인들, 에티오피아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얼굴색이 희지 않겠죠. 검죠. 그런데 보통 흑인과는 조금 달라요. 이 몰폴로지가, 얼굴 윤곽이. 저처럼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오래 기도한,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너 유대인이지?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너 90% 개런티해. 유대인이야. 너 알리야 해야 돼.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 이제 소련이 망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그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알리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동구권에서 알리한 유대인들이 제일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프랙티스를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할례도 모르고, 토라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근데 나라는 망했고,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고 돈은 없고 뭐 할지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200만이야. 700만 중에 200만이야.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북쪽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러시아가 흔들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중국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서 느낀 점이 미국과 비슷해져, 사회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맨 위에 코케이전 화이트 계층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에이시안도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뛰어난,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왜?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해졌잖아요. 이럴 때 격세지감을, 제가 2000년도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한국 차는 잘 안 팔렸어요. 왜? 중고차 가격이 없어가지고. 왜? 모퉁이만 돌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장이 심했어요. 애국심 하나 가지고 샀는데 중고차 가격도 없고 고장도 심하고. 그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산 차가 기아였어. 그래서 2년 타다가 더 힘든 사람 줬어, 그냥. 어차피 anyway, 요즘에는요 일본 차보다도 더 좋아요. 요즘에 제가 타는 현대차는 일제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저도 일제를 타봤기 때문에 알아요. 와, 프라우드 올라가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도요,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한국과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해. 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한국의 이 무기와 이런 뭐 한국의 셀폰이니 뭐 이런 컴퓨터니 또 한국의 드라마 K-팝. 저는 그 누구야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 드라마의 송혜교라는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들었어. 이스라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있던 여자애들이 Are you Korean? Yes, I'm Korean American. I like Korea. I wanna visit Korea. 한국 가고 싶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나한테 나보고 뭐 보내달라는 소리. 나보고 Do you know 송혜교? 나 그때까지만 해도 송혜교가 그렇게 이쁜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한국 TV 잘 안 봤기 때문에. 이쁘긴 이쁘더군요. Anyway, 한국 사람 우리 아들하고 같이 햄버거 먹고 있는데 유대인 애들이 와서 우리 아들한테 Hi, are you Korean? 악수하자.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 만나려고 한국말까지 배우려고 그러고 한국말 좀 이렇게 연습해 보려고.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오는데 우리한테. 그럴 때 요번에 강화준이 택시 타면서 유대인한테 이제 미국에 있다가 간 유대인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야 요새 이스라엘 어떠냐? 이스라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안식일 외에는 계속 일해야 돼. 하루 6일 꼬박 일한다. 내가 미국 같으면 65세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도 못하고 이렇게 일한다. 물가가 굉장히 살인죄거든요. 왜냐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너 저기 정치인들 중에 누구 좋아해?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국민은 상관없고 자기들끼리 패만 부르고 꼭 어느 나라 정치인하고 똑같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정치인들 거의 90% 그래. 정치인들 믿을 거 없다. 그러면 너 희망은 뭐냐?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 희망이 없다. 그러냐? 그렇지. 메시아밖에 희망. 너 그 메시아가 누구지 알아? I don't know his name. 아니 너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왜 그 메시아 이름을 몰라? 너는 알아? 나는 알지.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야수아. What? 지저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무슨 지저스란 말은 호적도 없는 말이야. 호적은 있어요. 헬라신이야. 헬라신 이름이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헬라신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 왜 망령 때 일컬어야 되죠? 야수아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왜? Salvation of 야훼. 하나님의 구원 야수아. 네가 기다리던 모시아도 야수아.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도 야수아. His name is 야수아. 그럴 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What a wonderful.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내가 너가 모르는 한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너를 시기나게 하겠다. 지금 우리 한인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티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질투와 시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사랑하고 사밧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치심을 입으면은 그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세요? 헐몬산의 이슬이 된다.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고센 땅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고센 땅의 원리가 작용한다니까, 마지막 때. 그럼 고센 땅의 원리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3가지 재앙은 고센 땅도 임했지만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 카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모세 회막이에요. 회막. 모세가 회막에서 제사장 레위인들만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냥 홀리 오브 홀리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인데 여러분과 나 유대인 피가 섞였어요? 섞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인도에 허왕후가 와가지고 김해 김씨랑 결혼을 했는데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인도에는 유대인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 중에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인도의 왕, 그 허왕후가 김해 김씨랑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김해 김씨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대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한테 뭐 유대인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섞였어 임마. 섞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눈물 통곡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유대인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섞였어. 자, 그래서 그런데 현재 알리아가 제일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미국과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영국, 지금 유럽은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알리아하고 있어요.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에도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독일에 유럽에 1000년 이상 살았는데 결국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이면 그 당시의 유대인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 1800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인구도 18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인구가 지금 얼마네요? 남한만 5천만이고 북한이 2천만이고 해외 동포까지 쳐야죠. 적 같은 사람들. 그러면 8천만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인의 숫자가 1500만이에요.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비슷해서 2차 대전 이전에는 비슷한 숫자였는데 알리하지 않았죠.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가 죽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도처에 하나님의 유대인을 위한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흥의 우물이 필요해. 여기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유대인들의. 여기가 바로 부흥의 우물이에요. 여러분이 헐몬산의 이슬을 쟁취하세요. 헐몬산의 이슬을 취할지어다. 헐몬의 이슬이 내릴지어다. 그거 외에는 우리 한국이 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원하시면 큰절도 하고, 저는 미국의 모라비안 폴에서, 모라비안 폴이 바로 그 레퓨지, 유대인들을 위한 레퓨지고 바로 리바이벌의 우물이거든요. 그 이사갈 지파와 그 모라비안들의 1727년에 모라비안들의 조상은 요한 후스예요. 잔 후스. 잔 후스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으로만이라고 대항했다가 화형당해 순교자예요. 그 후손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그들을 진센돌프가 받아들이는데 1727년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하고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이 첫째는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왜?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니까.
그들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고, 왜 하필 미국의 모라비안 폴스, 그 당시에는 모라비안 폴스가 아니지, 왜 노스캐롤라이나에 왔냐고요. 체로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사갈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한테 와 보니까 체로키들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을 야호와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1000년 이상 거기 그 자리에서. 근데 모라비안들은 와가지고 거기다가 야수아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기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으로 하나 된 때가 어디예요? 1세기에 예루살렘, 17세기 모라비안 폴스. 1세기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 성령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17세기 모라비안들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돼 예수 안에 하나 된 걸, 그걸 컨그리게이션,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2장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다면 허셨다, 예수의 보혈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거예요. 모든 인종이니 성인이 그런 거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곳. 자, 그런데 그래서 모라비안 폴에 천사들의 방문이 그렇게 많고 오픈 포털, 하늘이 열린 곳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방문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다음으로 오픈 포털이다. 그렇게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곳이었기 때문에.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하나 됐었고, 나중에 이방인을 통해 하나 된 것이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라비안 영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그걸 이제 쏟아 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그거 받고 취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없어요. 미국도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방 나라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흔드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가 내 맏아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하나님이 흔드셔서 거기에 있는 200만의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래서 중국에서 서쪽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여기 유대인들만 안 가고 버티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네?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판이 흔들린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 왜? 아직 미국이 영원할 것 같거든. 미국 파워가,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200년까지는 미국의 힘이 적어도 200년은 갈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미국은 국경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동쪽도 바다, 서쪽도 바다, 위에는 캐나다, 약한 나라, 남쪽으로 멕시코, 더 약한 나라. 국경으로도 미국은 너무 혜택 받았어. 미국은 가스, 석유도 앞으로 셰일가스 때문에 500년 동안은 수입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수입 안 하고. 지금 조 바이든이 미국 연방 땅에 미국 셰일가스를 캐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거지,
미국에 있는 가스만 판에도 미국 나라 3억 정도 되는 국민은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 미국은 농산물이 뭐예요? 넘치는 나라.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 석 달이면 끝난대. 그러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어, 중국산을. 네, 그렇죠? 미국은 곡물 수입 안 해도 돼.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자들은 미국이 앞으로 200년 동안은 전혀 미국의 그러니까 지위를 세계 패권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미국을 흔들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3분의 2가 죽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요. 그 3분의 1이 남아서 그때는 미국도 지금 현재와 같은 미국이 아니야. 둘로 나눠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지금 현재와 같은 미국이 아니야. 그랬을 때 미국을 의지할 수도 없었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카바바샤 마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이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토라를 지키는지, 어떻게 사밧을 보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은사를 받는지. 자, 디트리 두드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나라를 축복했다. 이 나라에 있는 내 백성들 때문이다. 유대인은 말이야. 내 백성이 700만이 이 나라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기 원하지 않고 미국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불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중공,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대적하도록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탐 헤스가 All Nation Prayers, 그러니까 올리브 마운틴에서 All Nation Prayers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알리야에 대해서 오래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심판 전에 먼저 많은 나라들이 경고를 받을 것이다. 미국에 점차 진행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재탄생 그리고 회복, 공산주의에 묶여있던 소련의 유대인들 공산주의를 흔들자 유대인들이 알려했죠. 바벨론의 중심지가 바로 미국. 지금 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저는 조 바이든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거를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공화당 정권에서는 선거하러 갈 때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분이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주지사가 되니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내 이름 대고 딴 사람이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지난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보고 앞으로 선거 2024년에 있죠. 그 선거가 미국의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더 이상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미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나눠지든지 쪼개지든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미국의 유대인들, 자기들이 미국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 지금 조 바이든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주관 흔드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첫 번째 조지 소로스, 돈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맨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고, 지금 실무자로 뛰는 사람은 두 사람,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안보 보좌관이에요.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 다 유대인이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있지만 반이스라엘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음. 세계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데 관심이 있음. 아니 미국의 버몬트 주만한 나라 이스라엘 손바닥, 그들이 보기엔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나라. 세계를 쥐고 흔들어야지 되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 시온주의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시온주의자들이 마지막 때에 남은 이스라엘, 남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게 뭐예요?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은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게 교회예요. 그거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다고 유대인 니들이 우리를 따라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 사바대에서 언제 주일로 바뀐 줄 아세요? AD 314년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왜? Sun Worshipping Day, Sunday니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주일날로 제정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을 이루신 거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주야로 계신 건 무교절을 이루신 거예요. 초실절을 이루신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을 언제 지켜요? 토요일 안식 후일 후.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진 다음이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싶었지만 여자가 밤에 혼자 어떻게 가요? 해가 졌으니까. 그래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뜰 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셔. 지금 주일인데 교회 가셔야지. 예수님 이미 초실절 토요일 해가 진 후에 토요일 그러니까 밤에 초실절 첫 보리곡식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 그 시간에 예수님 딱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6월절 양 잡을 때 오후 3시 탁. 그리고 3일 밤낮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표적이 없다. 요나와 같이 내가 3일 밤낮 내가 무덤에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로마는 유대인들 싫어해서 왜 유대인들 계속해서 반란했거든. AD 70년에 다 예루살렘 성을 다 박살냈는데 그래도 반란해. 그래도 135년에 발 코크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걸 없앤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 이름을 팔레스티나 블레셋이라고 말한 거예요. 블레셋.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아나톨리아 카피톨리아인가? 아무튼 이상한 이름 붙여놓고 유대인들에게 1년에 딱 하루 욤키퍼 데이만 예루살렘 들어오기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한 거야. 로마가 보기엔 유대인들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앞으로 일으킬 종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적인 게 싫은 거야. 유대인이 싫어서 안식일을 옮긴 거예요. 주일날로. 그걸 교회가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 그걸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 후 첫날을 지켜라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고 없어요.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으면 와보세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알리야 해야 되지만 알리야가 육적인 알리야 있고 영적인 알리야도 있죠. 육적인 알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고 영적인 알리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정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그걸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로 들을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시간을 제정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가 모에드예요. 모에드. 예행 연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어요. place. 그 세 가지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장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지키시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요. 교회, 이방 교회들 바벨론에서 나와요. 준비하라. 그리고 양각 나팔, 쇼파르. 911을 겪었고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붕괴. 미국의 몰락의 이후 부패한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국경을 개방해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는요, 예? 미국 시민권자면 캐나다 마음대로 가고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마음대로 와요.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멕시코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마음대로 못 와요. 왜? 미국은 어떻게 돼요? 불체자라 undocumented,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휴전선을 걷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사람은 다 내려오겠죠 갑자기. 왜?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미국은 제1등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방해해요. 그러나 한반도는 우리 의지로 분단된 게 아니라 강대국이 분단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힘, 아직은 우리가 세계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이 된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지금 현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회적인 생각이 다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생각과 제도가 민주주의가 똑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한테 한국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그러면 누가 북한에 남겠다고 하는 사람 아마 저기 김정은하고 그 측근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가 남북이 정전 그러니까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100명을 초청해서 시온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닉 주가 워시퍼들과 함께 100명이 한국에 오는 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 교회 그 시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걸 보러 왜 안 오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자, 급증하는 그다음에 실패할 중동 정책.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한반도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와 거의 유사하지만 중동에 관한 정책은 엉망해요. 그래서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증하는 미국 내 반이스라엘 정서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을 나누는 두 국가 해법. 이것이 미국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예언이 나왔어요. 크리스 리드라고 하는 모라비안 폴스의 본부로 두고 있는 릭 조이너의 후계자인데 그분이 모라비안 폴스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봐도 안 돼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반도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실 분들. 자, 이분이 $50짜리 비전을 가지고 $50는 미국이 50개 주를 말하는 거죠. 50달러짜리가 처음에는 3분의 1을 찢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찢어진 다음에 하는 신문에 헤드라인에 떴는데 달러 패권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달러 패권이 뭐예요? 미국이 왜
파워를 가지고있냐고요. 하나는 군사력과 하나는 달러를 통해서만 석유를 팔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우디가 화가 나서 더 이상 달러만 가지고 석유 거래 안 해. 왜? 중국이 석유를 제일 많이 사고 있거든요, 사우디에서. 근데 왜 우리가 달러로만 받아야 돼? 중국이 야 위안화로 받아, 내가 너 뒤에서 보호해 줄게. 그래서 사우디가 파트너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꾼다. 조만간 일어날 일. 그러면 이제 달러가 3분의 1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러 지폐를 반으로 쪼개는 그런 비전을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문 기사가 떠오르냐? 두 국가 해법이 완성되다.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뭐예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여러분, 동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들은 아랍 사람들의, 팔레스타인도 아니야, 아랍 사람들, 주변에 모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야한 다음에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고 땅에 다시 비옥해지고 농작물이 잘 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던 아랍 족속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한국 언론에 보면 아랍 사람들 거기 대대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침에 그 사람들 몰아냈다, 그런 식으로 한국 신문들을 보도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 멀쩡히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미리 살던 사람 쫓아냈냐? 그런 식으로 항상 보도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1867년에 막 트윈이 이스라엘과 주변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나서 기행문을 썼어요. 그 땅은 황무지, 소수의 유대인, 더 소수의 아랍인들만 있었다. 유대인이 더 많았던 거예요, 아랍 사람들. 그리고 유엔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구역, 팔레스타인 구역을 띄워줬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 구역이 더 작았어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선포했어요. 나라를 만들고. 그 사람 누구야? 벤구리온. 그분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땅을 줬으면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만들어야죠. 팔레스타인 나라를 만들지는 않고 유대인을 공격을 먼저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끝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살던 데 폴란드 이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집에 이미 딴 사람이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프리즌 캠프에 다시 와요. 그 사람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어. 그러니까 거기 홀로코스트 남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니까 웰컴 홈. 그 다음에 뭘 줘? 총 줘. 나가 싸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어차피 난민 캠프에서 다 죽어.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싸우고 죽겠어. 이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 살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싸우지 대충 싸우겠어요? 열심히 싸운 거죠. 지혜를 모아가지고 싸운 거죠. 아랍 사람들은 증오만 있어가지고, 시기만 남아가지고, 훈련도 잘 안 된 군인이 싸웠으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정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는 아랍인들도 4명 있고, 그 사람 정당이 라임 정당이고, 아랍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100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한 예루살렘, 그걸 나눌 때 스가랴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눈동자. 여기 내 눈동자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여러분의 시온의 영광교회가 이 헐몬의 이슬을 충분히 받아서 이 한국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시편 133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마지막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방인에 가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할 때가 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마다들 장자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르면은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지. 안고 없는 찐빵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50짜리 그만 마칠게요. $50짜리 지폐를 조각조각으로 나눠. 그건 뭐예요? 미국이 나눠. 지금 그럴까 말씀드렸죠. 이번 2024년 선거를 통해서 더 이상 선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처음부터 뭐예요? 다 권총을 소지하고 자기 디펜스는 자기가 한다래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을 몰아낸 거야. 민병대가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부가 특별히 조 바이든 정부는 파운딩 파더들의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 유대 기독교 가치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연방정부 함께 할 수. 남북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지금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은 새로운 달러를 보여주는 이 달러가 종이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더라. 자, 여러분 이런 비전을 바로 모라비안 폴스에서 보여주었어요. 미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워싱턴도 얘기했어요. 세 번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미국이 전 세계와 전쟁을 할 것이다. 자, 민족들의 심판의 기준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여기 문맥에 보면 뭐예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의도를 봐야 한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심판이면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겠다. 지금 왼편에 있는 염소 나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거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을 뒤흔드는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또 이제 미국의 심판받을 도시들을 테리 베넷이라는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것이 이 도시들을 제가 보니까 다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야. 뉴욕의 유대인이 200만이에요. 200만. 뉴욕에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예루살렘보다도 더 많아요. 뉴욕의 유대인들이 200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마이애미 플로리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 아틀란타, 조지아, 시애틀 뭐 이거 다 유대인들 많은 도시. 한국 사람 이거 공교롭게도 한국인들도 많은 도시.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미국을 보시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책임이 큰 거예요. 저의 책임도 크죠. 그리고 이 월드 나인 와치라고 이거는 이제 올리브 마운틴에는 All Nation Per House 탐 헤스가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세계를 24개 구역으로 12개 구역으로 2시간씩 나눈 건데 지금 북쪽
북쪽에도 기도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요. 갈멜산 기도의 집인데 거기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드 시티의 유대 구역에도 한국인이 하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에 그 올리브 마운틴의 기도의 집이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strategically important 한 곳에다 한국 사람들 탁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모라비안 볼에 심으신 거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심으신 거예요. 왜? 이곳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서쪽에는 기도의 집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서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유대인도 알려야 되지만 이방인도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신다. 서쪽 지역 기도의 집에 집중하자. 북미의 영 만몬과 동성애 그리고 낙태, 이것이 북미로 지금 망하게 있는 3대 악한 영들의 집단이에요. 왜? 삼위일체가 있듯이 만몬, 동성애, 낙태, 이것이 서구를, 미국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흔들림에 대비하셔야 돼요. 희망은 뭐냐? 다윗의 장막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비전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희망은 여기 시온의 영광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들릴 때 사람들이 갈급할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기서 대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마중물, 대부흥을 일으키시는, 여기서 헐모네이스를 흘려서 그 대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 알리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유대인의 알리아와 미국의 운명은 연관되어져 있고, 이방 교회의 영적인 알리아, 그때 우리가 이방 교회의 또 영적인 알리아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시온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 중에 컨퍼메이션이나 마음에 이제 클릭되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이 북한에 하나가 되고 한중일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연결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